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함께 하시는 성령.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도 로마서 8장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 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이 성령 강림이 임재하기 전에 이 죄와 율법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면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켰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 로마서 7장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죄와 이 율법의 문제로 고민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본인이 열심히 율법을 잘 공부를 하고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왜 했느냐? 바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으려고 고군분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이 늘 죄의 욕심에 치고 또 자신이 번번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율법이 선하지만 인간이 연약함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과거의 시점을 로마서 7장 말씀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중세시대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다라는 겁니다. 그도 이 죄와 율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은 열심히 율법을 섬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신의 불편함, 이 연약함 때문에 땅을 치고 눈물 흘리고 울부짖는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본래 가톨릭의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의 구원관은 율법을 행함으로 믿음과 율법을 더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열심히 수도를 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또 열심히 자신을 금욕하고 자신의 몸을 학대를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수도를 하고 금욕을 해도 구원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늘 죄에 욕심에 번번이 져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몰라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루터가 발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벗어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로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고 괜찮지만 연약함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범죄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이 도리어 죄를 더 죄가 되게 만들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율법에 더욱더 옥죄어져서 사망의 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살려야 되는 율법이 도리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죽는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자신의 또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면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충족하지 못했어요.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루터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에 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성경을 모르고 신학도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계명이나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조금 범죄를 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노심초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인가 이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또 형제에게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이 공의회에 넘겨버리겠다. 심지어 이 성경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씀은 다 지키겠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취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죠. 저도 두려웠으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못 받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계속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겠다 이 말씀이 마음을 계속 찌르니까 견디지 못하고 고민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도 사도 바울과 루터처럼 깨달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제 마음속이 뻥 하고 뚫리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정말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환희에 또 벅차오르던지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해방을 경험한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속하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속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영어로 we believe in God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We believe in God.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오, 에이스 데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 인이라고 하는 부분, 에이스라고 하는 부분, 또 다른 헬라어 또 원어에서는 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 안에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believe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 부분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난 하나님만 믿고 성령님만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판명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동시에 함께 거주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속에 없으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역이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변호사다, 대언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만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신다.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방관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시는데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 16절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방관자가 아니세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대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령의 생각을 깨닫고 모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코스트코라고 창고형 매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도우미들이 많이 없어요. 직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꼭 그런데 직원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보면 그 카트를 끌어 내려주고 또 카트가 올라갈 때 끌어 당겨주는 역할을 이 코스트코의 이 도우미들,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코스트코의 이 운영 방침이 뭐냐면 최대한 직원을 적게 써서 그 돈으로 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서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을 적게 쓴다라고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에스컬레이터 같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꼭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100%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100%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향하고 죄만 원하고 죄만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케이, 성령님께서 그래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죄를 범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에 페달을 한쪽만 밟으면 갑니까? 못 가잖아요. 양쪽 페달을 서로 같이 번갈아 가면서 밟아야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밟아주시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바로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은요,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거하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눈물을 함께 흘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범죄할 때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긍휼한 마음까지
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이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여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도 믿게 하시고 또 천국도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도 주시고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 몸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